오늘도 이 저녁 시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를 한다든지 또는 아주 장담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좀 습관적인 것 같아요. 꼭 어떤 거짓말을 이렇게 하려고 막 이런 의도가 아니라도 내 말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맹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즐겨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사실 그러한 모습들이 과연 올바른 모습이냐? 때로는 내가 장담했던 일들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낭패를 주게 되는 그런 일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장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행동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것이 또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더 우리의 합당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렇습니다. 수술을 할 때에 장담하지 않습니다. 장담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수술이 잘못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이제 의사가 이제 수술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수술을 하시면 잘못하면 이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설명을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렸나요? 그러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술은 되게 간단한 수술인데 그 수술 설명서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수술 동의서를 받아야 해서 그런 내용이 이렇습니다.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고 아무리 간단한 그러한 치료라도 분명히 잘못했을 때의 부작용,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안 했어도 그냥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어떤 수술의 과정 속에서 또 어떻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간단한 수술에 사람이 죽는 수도 있고, 아주 어려운 수술을 잘 해서 사람이 사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사라고 그래도 자기가 하는 곳에서 100%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의사들끼리 또는 다른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 수술 아무것도 아니야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런 환자에게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나중에 보면 그걸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경우에서도 아는 경우에서도 정말 간단한 수술, 간단한 거라 하면서도 그것을 인하여 돌아가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에서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해서 또는 심지어는 주사에 쇼크로 쓰러지는 분도 있어요. 돌아가시는 경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예전에 장로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본인이 군대 있을 때 군의관을 했는데 군의관을 하면서 이제 주사를 놓는데 아주 건장한 이 사람인데 와갖고는 막 벌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떠냐고, 이거 주사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거 맞으면 괜찮나요? 이거 맞으면 아프지 않나요? 계속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고 푹 찔렀는데 픽 쓰러져 버리더래요. 그래서 쇼크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인공호흡하고 난리를 난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주사도 장담할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의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그러한 모습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장담하고 맹세하는 일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이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자칫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맹세하고 어떤 장담하는 것보다는 진짜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냥 내 말이 그것이 진실하다는 그 한마디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분명히 이것을 하겠습니다라는 그 말 정도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장담을 하고 내가 맹세를 할 수 있고 내가 뭘 걸고라도 할 수 있고, 그거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목회자들도
실수하는 경우들을 봐요. 마치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 신유의 은사.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다 나아. 그런데 그거 대단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것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사도 시대에 있었던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치료의 역사가 지금도 있다? 그것은 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의 사도의 은사로 또 예수님의 이적으로서 이 모든 것은 다 끝났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믿게 하기 위한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그러한 증거로서의 이적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병도 낫게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서 그 모든 걸 이루시는 거지, 목회자가 기도해서 나을지어다 했다고 낫는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권한이 있고 또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하지요.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거라는 사실도 믿어요. 그러나 단정해서 나을 것이다, 이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옛날 기도원에 이런 기도원 운동이 한참 있을 때 그런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병이 안 났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네 믿음이 부족했다 이래버려요. 어떤 이단이 그러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이단, 어느 이단인지 정확하게 얘기 안 나는데 TV에서 한번 PD수첩 이런 데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한 10년도 전 이야기인데 그때 이렇게 이제 그 이단이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휠체어 타고 온 사람들한테 자, 믿음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팔짝팔짝 뛰어. 그러니까 막 팔짝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하고 아멘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교주가 그렇게 해서 야, 나았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러면 나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뛰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나려니까 뻘떡 일어나서 뛰라니까 막 뛰었어요. 다리가 더 악화가 되었고 치료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러한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래 놓고는 그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 교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 없이 의사한테 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그래서 다시 주저앉아 떠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식의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안 돼요. 주님이 치료하실 때 사도들이 치료의 그 은사를 베풀 때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완전한 치료였지. 그렇게 불완전한 치료, 그래서 나중에 취소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은사와 지금의 은사를 같은 것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자신의 육체에 가시를 두고 그 질병을 두고 하나님 제발 이것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3번이나 간구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그 응답을 듣고 오히려 약한 데에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을 깨닫고 그리고 더 그 연약한 몸으로 힘써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 행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무조건 응답받고 내 건강이 무조건 회복됐다고 그래서 그것으로만 내가 복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건 착각이에요. 더 많은 은혜 주셨고 더 많은 복을 주셨고 때로는 내가 그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내게 복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데 그것을 굳이 내가 강요해서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는 교회 안 다닐랍니다. 예수님 안 믿을랍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과 그런 내기하고 무슨 어떤 거래하듯이 그거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그것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 그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복되는 길로 택하시고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그렇게 예정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뭐 있을지어다 막 이게 보기는 좋잖아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병 나을지어다, 믿음으로 될지어다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잘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단으로 정죄된 것이 신사도주의들. 그 신사도주의 설교자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저 통일이 될지어다, 북한이 열릴지어다 막 그랬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에 북한이 열린다는 거예요. 막 자신 있게 했어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안 되니까 이거 참 성도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또 전쟁이 날 것이다. 전쟁이 날 것인데 내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전쟁이 안 났어요. 그 왜 안 났냐 그랬더니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서 전쟁을 막았다는 거예요. 택도 없는 얘기들. 그런 거 다 이단들입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오히려 그냥 주의 종한테 기도해 주세요 하세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그것으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뭐 특별히 정무세 목사님이 기도하면 잘 안 되고 뭐 유명한 목사님이 기도하면 더 잘 되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가곡교회 담임으로 저를 세우셨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은혜 주시는 것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제가 제 능력 갖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하고 주의 이름으로만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또한 자세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게 뭐예요? 잠시 후면 내가 너희와 이별하겠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뭐 분명하게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아직 잠시 너희와 실제적으로 짧은 시간 지금 너희들과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밤에 예수님이 잡혀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왕좌왕 두려워하지 않도록 미리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앞에서도 작은 자들아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자녀들을 부를 때에 그런 어떤 아주 그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자녀들에게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호칭이 작은 자들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실 때 가장 그 차분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음성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녀들을 놓고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듯이 자녀들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잠시 유언을 남기겠다. 내가 먼저 가지만 언젠가는 우리 만난다. 믿음 생활 똑바로 하고 잘 기다렸다가 우리 천국에서 같이 보자. 이러한 유언을 남기듯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왜 우리가 가지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3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 가는지 몰라요. 아니 우리와 항상 모든 곳에 함께 하셨고 그나마 뭐 나 기도할 동안 너희 저 바다 건너로 먼저 가라. 뭐 그 호수 건너로 먼저 가라. 그 정도가 다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길게 이렇게 서로 만나보지 못하고 떨어져 있고 이래 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거다. 우리가 곧 헤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은 이 베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을 너희가 따라오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따라올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순교하고 또 주님의 뒤를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되게 믿음 있어 보이는 말이죠. 되게 아주 신앙스러운 말이고 신실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딘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진심일 겁니다. 베드로가 거짓으로 그냥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장담을 자기가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함부로 장담하고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게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자신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00% 다 지키나? 그렇지 못해요.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들 아니 뭐 아주 대단한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우린 다 죄인이니까. 육신적으로 그래요. 어떤 형식적으로는 지켰다 할 수 있어요. 저도 뭐 특별하게 죄 짓고 사는 거 아니니까. 우리 성도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특별하게 어디 가서 죄 짓습니까? 그러나 마음으로 죄 짓는 것도 죄예요. 그 모든 것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다? 이 땅에선 불가능한 겁니다. 아니 그래요. 내가 육신적으로 뭐 마음으로도 뭐 어느 정도 해서 이제는 죄. 근데 과거에 지었던 죄들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게 그 자리 잡고 있어서 언젠가는 그것으로 더 큰 죄들을 범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어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겨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거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가 잘못 그릇 행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신앙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자신할 수는 없어요. 노예에 가서 노예 목사님들 얘기 듣고 뭐 여러 목사님들 얘기 듣다 보면 주변에 왜 그렇게 사고치는 목사님들이 많은지. 근데 이제 그런 목사님 말들이 들려서 그렇죠. 수천 명의 목사님 가운데 한두 명 잘못하는 것이 목사님들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돈에 사고치고 여자에 사고치고 또는 교회를 상대로 거짓을 행하고 이런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뭐 저라고 자신하겠습니까? 그 존경받던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던 목사님들 막 책을 쓰면서 그 책을 읽으면 야 은혜롭다. 그러면서 저도 그 책의 내용을 읽으면 야 그래 이렇게 목회해야지 했던 목사님들도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서 지금 완전히 사람들 앞에 이미지가 추락한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본인들은 이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인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셔야지 사람으로서는 판단을 못하겠더라. 어쨌든 목회자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 자신할 수 있을까요? 신앙은 자신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확신해야 되고 이것은 결코 흔들려도 안 되고 그것에만큼은 저도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에 있어서는 그 다른 것에 있어서는 내가 자신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돈에 대해서 자신하는 사람들이 돈에 넘어지고 많은 죄들을 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자신하던 사람들이 그것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어서는 안 돼요.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를 때만이 그러한 것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밤이 지나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저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칼까지 들어서 말고의 귀까지 잘랐던 그가 정작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멀찌감치 지켜보다가 그 여종의 말 한마디에 저가 예수님 믿는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 나는 아닙니다라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저주까지 해가면서 맹세하면서 도망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베드로의 그 성화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골이 이렇게 펴 있대요. 그게 뭐냐? 새벽에 닭 울 때마다 그 너무 울어서 그 예수님 부인했던 그 죄가 너무나도 죄스러워서 너무 많이 울어서 그 눈물의 골짜기가 패였다라는 일설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그릴 때 그렇게 그린다. 얼마나 그 장담하고 자신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느껴졌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몇 번을 보여주셨을 때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는 어떻게 해요? 디베라 바다로 고기 잡으러 떠나버려요. 왜요? 자기가 장담했던 자신했던 그 모든 것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조차 없다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죠. 낯짝이 두껍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서 구운 떡과 생선을 구워서 먹여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맡겨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맡기시고 주님이 내게 부탁하실 때에 내가 그것을 순종해서 감당하는 거지 내가 자신해서 나는 주님을 따르고 내가 자신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자신해서 나는 주님의 어떤 능력을 행사하고 그것은 교만이에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지만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제 네로의 핍박이 심해지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는 그때에 그 성도들이 이 베드로를 탈출을 시켜준 거예요. 왜? 베드로가 살아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와 함께 순교하면 안 되지 않는가? 그러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털레 이제 그 로마 밖을 가고 있는데 저기서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이 예수님이 이제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마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향하여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었던 그 말을 똑같이 그때 묻고 있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죠? 라틴어로 쿠어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십자가 지로 간다. 내가 맡긴 양을 버리고 지금 살려고 하니까 내가 이제 저 로마로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베드로가 아닙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발길을 돌려서 가서 그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는 그런 일설이 있습니다. 뭐 네로는 전승이지 이게 무슨 이렇게 문서화돼서 남아있는 기록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는 자신이 자신하고 내가 장담하고 맹세할 때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그가 감당해야 될 그 때가 되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자신하면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금 같은 거 작정하고 그 못하는 것 때문에 막 죄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감당하지 못할 것을 굳이 작정하는 것도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전 작정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살겠습니다. 물론 어떤 헌금을 해서 작정하려면 작정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요, 내가 무리해서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작정하지 마세요. 결국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고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한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항상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맡기시면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은 사실 신앙적으로 올바른 모습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했던 많은 신앙인들이 결국엔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모든 교회를 다, 교회 안에 걸 다 끌어갈 수 있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장로님들이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것도 교만이고, 권사님들이 우리가 권사니까, 그것도 교만이에요. 주님이 맡기시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그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잘 수행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 더 큰 것을 맡기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들이 올바른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너희가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 지금은 부족하여서 어떻게 보면 순교할 만큼의 믿음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설 그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 분명히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자신과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게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고,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그러한 모습을 지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100% 말한 거 제가 다 지키는 모습은 아닙니다. 약속하고 어긴 적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일부러 어기는 건 아니고 안 돼서 어기는 경우들이 있죠. 그걸 어떡하겠습니까? 안 되는데. 그러나 할 수 있는 한은 말한 것은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가까이 아는 사람들은 제게 무슨 맹세해라, 확답하라 2번, 3번 물어보고 이런 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지킬 건 아니니까. 만약에 못 지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 못 지킬 만한 삶이라고 인정을 하니까. 제가 그렇게 대단하게 잘 살아서가 아니라 그냥 사소한 것에부터 그걸 지키니까.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일이 있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한 500만 원인가 누구한테 빌린 적이 있어요. 주의 종이 돈이 있어요? 500만 원 빌려주고 띄어먹힐 수도 있다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아무한테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나 이렇게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하지, 성도들하고는 절대 돈 관계 안 합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문자를 보내서 나 급하니까 몇백만 원 보내주세요. 절대 믿지 마세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제 아는 분이 실제로 그랬어요.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돈 빌려달라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절대 그거 지금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자기가 해킹당해갖고 사람들한테 자기 이름으로 다 돈 빌려달라고 문자를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전화 오는데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절대 그거 믿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필요해서 친구한테 딱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바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 달 쓰고 이제 이자까지 다 해갖고 딱 돌려줬는데, 그래서 너는 어떻게 나한테 빌려주냐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랬더니 딱 그 말 하더라고요. 너는 말하는 거 지키잖아. 우리 친한 친구들이 이렇게 했는데 다른 친구가 빌려달라면 안 빌려줄 텐데 네가 빌려달라니까 빌려주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그러한 모든 걸 잘 지켜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굳이 맹세할 필요 없고 굳이 확약할 필요도 없고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것이 올바른 성도들의 자세고 그러한 모습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내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항상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진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런 겸손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자신하고 맹세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그 목숨을 구걸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자만하지 말게 하시고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겸손히 기도하고 주시는 응답에 언제나 아멘하고 또 주시는 응답을 따라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